처음에는 조금 딱딱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편견과 통념을 흔드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고 할까요? 교회나 신학의 현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본문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책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유튜브 채널 다수 구독자분들에게 성서라는 표현보다 성경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 역시 책에서 성서와 성경이라는 용어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두 단어를 적절히 혼용하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바시 강사와 유튜브 3프로TV 및 잘잘법 등에서 왕성하게 활약하고 계신 김학철 박사님의 손으로 읽는 신약 성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천천히 정확히, 전문 용어로는 close reading이라 불리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천천히 정확히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그 본문이 오늘 우리의 정황에 전해주는 메시지로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읽고 따라가 보자는 제안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 신학과 교회가 서로를 향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요. 신학의 학문성이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또 교회 내에서는 신학적인 연구를 오히려 경계하거나 위협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 저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성서를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을 내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손끝을 대며 읽어보자는 겁니다. 저 역시 성경이 워낙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거쳐왔다는 점에서 차근차근 본문이 말하는 결을 따라가며 읽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교회와 신학계 사이에 그 비호의적인 무관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실천 방법일 것 같다는 거고요. 이것이 타인의 의존적이어 생길 수 있었던 어떤 낡은 선입견이나 편협한 해석들로부터 벗어날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개입니다. 그 뒤로 이 책은 신약 성서를 그렇게 천천히 정확히 읽으며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함의까지 살펴보겠다고, 나아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아보겠다고 그렇게 책의 취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는 건데요. 그렇듯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정신의 정도를 걷되 또한 오늘의 시대로의 연결에 있어서는 특히 지나친 편협의 자리 또는 시대착오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아야겠다고 이 책 전체의 성경 해석 방식과 그 얼개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저자가 한 말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성서를 자기 입맛대로 끌어다 쓰는 태도가 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증명 도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처럼 이런 것에 대해 저자는 통념에 도전하는 책으로서 이 책이 그런 교정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투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절제되어 있어서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자의 난삽한 지식이다보다는 우리 해석이 처할 수 있는 실수 또는 사람의 한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독려되는 느낌으로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책을 읽으며 정리해둔 여러 대목들에 대한 소개 및 감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한 대목에서는요, 칸트의 말에 대한 패러디로서 신학이 없는 교회는 맹목에 빠지기 쉽고 교회를 떠난 신학은 공허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신학과 교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근본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분이 교양의 차원에서 개신교를 주로 다뤄온 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이나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의 경우 이분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혹시 가진 분들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독교 정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열에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요. 성서 안에 말씨를 구분해 차별을 행사한 역사적 사례, 즉 사사기 12장에 쉽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이들을 죽인 이 대목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말씨로 조선인을 골라내던 차별의 방식도 덧붙여 언급하고요. 이렇듯 우리네 신심에 있어서도 다름과 틀림을 헷갈리고 차별을 통한 타자화했던 것에 경계하며 주의하도록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게 점검해 나갈 지향점을 삼게끔 안내합니다. 이렇듯 성경 해석이 신앙의 영역과 공허하게 멀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는 주장을 담아낸 것이고요. 이어서 다음 대목으로는요. 황제의 친구라는 당대 개념을 통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와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의 대립의 모습을 설명해줍니다. 빌라도가 황제의 친구라는 지위를 놓칠까봐 예수를 죽이는 편을 택했는데 이는 사회정치적 구조 안에서 신앙에 따른 선택에 따라 그 결과도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한 예로 작용하고요. 저자는 1세기 청중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상상하게 하면서 누구의 권세 아래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의 개인 신앙의 면에서만이 아닌 오늘에 있어서도
정치적 함의를 띠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목으로는요, 마태복음에 남긴 족보를 보면서 족보라는 특성상 겉으로는 다윗계의 혈통을 강조하는 듯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도리어 당대 만연한 혈통주의를 뒤집는 방식으로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이 여과 없이 등장하는 데다가 나라가 망한 이야기, 즉 바벨론 포로기를 중점 삼는 족보 구성에 대해 들여다봄으로써요, 성서 속 족보만 천천히 잘 짚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중심성은 우리가 흔히 구별짓는 그런 기준들을 뛰어넘어 작동할 수 있다는 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흔히 지나쳤던 성서 속 평이한 내용들을 꼼꼼히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성서만의 독특성과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님 중심성도 잘 드러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 이야기, 동일한 본문을 두고서 전통적인 해석과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상상하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책 속 내용을 이번에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헌금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도 예수는 이렇게 반응한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절. 과부는 이내 다 무너질 거짓된 건물을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본문을 해석하면 과부는 불의한 성전체제를 통해 강도들의 소굴이 된 곳을 향해 자신이 가진 한 푼마저 기만적으로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해석이 과부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을 강조한다면, 대한 해석은 성전이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극히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갈취하는 곳이라고 고발한다. 이 고발을 듣는 청중은 성전 제의가 아니라 믿음, 기도, 용서의 공동체를 꾸리고 누군가를 기만하거나 가진 것을 탈취하려 하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된다.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같은 본문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다가 저렇게 이해하는 때가 오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겸허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성서 해석의 다양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메시지를 교조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의 차원과 와닿게 적용의 방향을 스케치해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벌어질 수 있는 해석의 갈등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나의 해석만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앞서 말씨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것과 같은 서로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무서운 역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손으로 읽는 성서라는 말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온 신앙적인 구절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되 질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엄격한 겸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신앙인들에게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겠구나 생각해보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르게 일침을 가하는 대목으로 가보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순수하고 이상적이라는 낭만이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초대교회 안에 있던 각종 편견과 갈등, 연고주의 등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미 성경 속에 다 담겨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자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지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교회사 중에 유독 신앙적으로 번영했던 시기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개신교인들의 경우 초대교회 내지는 종교개혁기를 중심으로 삼고 싶은 게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럼에도 어느 시기를 돌아봐도 정말 완벽했던 시절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열망해야 할 참 교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것임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 책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구절이 주초 금지와 직접 연결될 구절은 아니라고 하는 대목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사실은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 요청이라는 의미 등도 이 책이 보여주는 꼼꼼한 해석 사례에 해당됩니다. 교회 현장에서 오해하거나 과장해서 쓴 경우들이 많았기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책은 툭툭 던지듯이 타닥타닥 들어와서 성서 본연의 메시지를 드러내주면서 묘하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맺는 말을 통해 강단에서 남발되는 성령 체험의 외침과는 달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위한 것에 국한시키는 것에 앞서 성경을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위로자이자 상담가이며 진리의 근원으로서 성령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이와 같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과 지성은 함께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손으로 읽는 신약 성서는 성서학은 난 좀 부담스러운데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문 신학서만큼 어렵지는 않고, 그렇다고 대중적으로만 흘러가서 가볍지도 않은 적절한 무게감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자의 문체가 다소 엄격하고 차가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농밀한 열정과 독자를 향한 배려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정치적 함의도 짚어주기도 해서 신약 성서를 교양적으로 읽고 싶은 분들이나 성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읽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자로서 내 믿음을 신약 성서에 근거해 좀 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그 손끝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보는 성서 읽기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이 영상 또한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채널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배태진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 비 대신 배태진의 배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